오늘은 용서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밤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늘 밤은 언제였습니까? 그날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이었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저녁을 잡수셨습니다. 마지막 저녁으로 잡수셨던 음식은 떡과 포도즙이었습니다. 그 떡과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고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셨던 이유는 그 감람산에 무엇이 있었어요? 감람산 안에 겟셋마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겟셋마네는 예수님께서 자주 찾으셔서 기도하시던 동산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로 가시던 중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야, 버릴 거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오늘 밤에 내가 예수님을 버리는구나. 나도 몰랐는데 내가 오늘 밤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버리고 예수님을 떠난다고요? 예수님을 버린다면 그리고 떠난다면 진작에 떠났겠죠. 왜 3년 반이나 따라다녔겠습니까? 저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묻고 싶었을 겁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33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했었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혹 버릴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역시 베드로는 빨랐습니다. 그러면요, 베드로만 그렇게 말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하고 감람산으로 같이 올라가던 제자는 몇 명이었죠? 몇 명이었습니까? 11명이었습니다. 그 자리엔 누가 없었어요? 유다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어딜 갔어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잡을 군인들을 데리러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없었던 거죠. 11명의 제자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거죠. 하지만 그 말은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5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베드로를 포함한 11명 제자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인했었던 거죠.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목소리 톤으로 말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있게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설마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면서 했었던 말이 아니라 힘있게 말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봤더니 힘주어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찾아봤더니 강력하게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11명의 모든 제자들은 다 힘있게 말한 겁니다. 강력하게 말한 거죠. 그리고 더 힘주어서 말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저만큼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안드레도, 요한도, 야고보도, 그리고 누구까지도요? 도마까지도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모두 그렇게 힘있게 버리지 않겠다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11명의 제자 가운데 왜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1명 가운데 제일 먼저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셨을까? 혹 베드로가 먼저 말하지 않고 요한이나 야고보가 먼저 말했다면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시대소망 673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기나 죽는 데까지도 주를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에 물론 그는 이 모든 말을 진심으로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실 그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였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환경이 부추겨 그의 생애 속으로 들여보낼 악의 요소들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에게 자신의 위험을 느끼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까지라도 억눌러 버릴 이기주의와 철면피함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보셨다. 많은 결점, 억제하지 못하는 죄, 주의성 없는 정신, 성화되지 못한 성질 등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다. 예수님의 엄숙한 경고는 마음을 살피라는 일종의 요구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불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이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베드로는 벌써 마음이 상했으며 더욱더 자신을 고집스럽게 과신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읽어드린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주를 따르겠다는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악의 요소들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악의 요소들이 드러날 환경에 있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까지도 억눌러버릴 이기주의와 철면피함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억제하지 못하는 죄, 주의성 없는 정신, 성화되지 못한 성질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요소들이 드러날 환경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의 요소들이 베드로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베드로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엄숙한 경고는 사실 그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호소였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되나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라고, 그것도 가장 먼저 힘있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신임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속상해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마음 속상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이제 26장 69절을 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리고 75절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만약에요, 닭이 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닭이 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닭의 울음소리가 깨닫게 해준 것이 아니라 닭의 울음소리를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 것이죠. 닭의 울음소리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해준 거예요? 생각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아셨습니다. 악의 요소들을 아셨습니다. 아직은 그러한 악함들이 드러날 만한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지,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악한 요소들이 드러나게 될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면, 재판받으시면, 사형선고를 받으시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악한 요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아셨던 겁니다. 억제하지 못하는 죄들이 드러나게 될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그런 악의 요소들이 있는 줄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좀 바뀌면 자기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섭섭했던 겁니다. 그래서 속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저녁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울었겠죠. 하지만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놈 새끼가 왜 새벽부터 이렇게 시끄럽게 울지? 저거 얼른 잡아먹어야지.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닭의 울음소리가 어떤 깨달음도 주지 못했을 겁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어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잃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베드로에 대한 질책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뀐 환경에서 드러나게 될 베드로의 악의 요소들이 베드로에게 있음을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때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때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래서 질책이 아닌 사랑의 호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정말 사랑의 호소가 맞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읽은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2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32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1절과 32절 가운데 32절에 나옵니다. 놓치지 말고 정말 꼭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그것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31절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2절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갈 텐데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제자들 너희도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31절과 32절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31절과 32절을 이어주는 그러나라는 이 말의 이 접속사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시대소망은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674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예수께서는 무덤의 속박을 깨치실 것이며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약해지지 않으리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다. 주를 부인하기 전에 그들은 용서의 보증을 받았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서로 경쟁하듯이 저 사람은 버릴지라도 저 제자는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진심임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백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약속을 진심이지만 그 진심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 바뀌고 변할지라도 그렇지만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바뀔지라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32절에 나오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시대소망이 설명하는 것처럼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그들은 용서의 보증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2절에 나오는 그러나의 의미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악의 요소들 때문에 다 나를 버릴지라도 괜찮아.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알잖아. 그래서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진심 어린 고백이 지켜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벌써부터 너희를 용서할 마음을 이미 나는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길 것이고 너희는 나중에 와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야.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또 부인하기 전에 이미 용서의 보증을 받았던 것이지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5절과 5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힘있게 말했던 제자들, 서로 경쟁하듯이 더 큰 소리로 말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말하는 그 약속들을 너희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약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도망가기도 전에 이미 용서의 보증을 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제자들 속에 있는 악의 요소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그런 악의 요소들이 드러날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걸 지킬 수 있는 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는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그들의 약함과 마음속에 있었던 악한 요소들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호소였던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서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나서 3번 부인하고 나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뭐 해주셨기 때문에요?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부인하고 나서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그랬습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없었더라면 자기가 뭐 하는지도 계속해서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미리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왜 말씀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 거죠. 자기가 했었던 그 하나의 말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환경만 바뀌면 언제든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깨달았을 때 또 하나 들었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너희를 나는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를 뭐 할 것이다? 기다릴 것이다.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닭의 울음소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깨달은 곳에서 예수님을 넘어진 곳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시 닭이 울었다. 이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깨닫고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날 새벽에 베드로가 들었던 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시끄러운 소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베드로가 들었던 닭의 울음소리는 환경이 바뀌어서 연약함과 악한 요소들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낸 그 가련한 제자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잊지 못할 사랑의 소리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넘어지고 연약함을 보였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알아. 다만 너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너에게 없을 뿐이야. 그 마음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약해지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나를 만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릴 거야.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2021년 10월 23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즈음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천지창조가 있었던 창세기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기록한 마태복음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의 66권의 시간 가운데 어디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마지막 책인 계시록일 것입니다. 계시록은 22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2장 가운데 몇 장쯤 살아가고 있을까요? 22장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지금 몇 장에 계십니까? 다음 안식일 설교는 우리 다 나는 몇 장입니다 하고 발표하는 걸로 한 시간 할까요? 저는 1장입니다, 2장입니다, 3장입니다. 저는 22장입니다. 저는 요새 참 힘들고 어려운 거 보니까 17장쯤 나오는 7장씩쯤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22장 가운데 우리는 몇 장쯤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보고 찾아보니까 13장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12장에서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마지막으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이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새끼양 같은 짐승이 용처럼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1절부터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은 아직 미래에 속한 것이고 12장은 과거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13장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22장 중 13장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직 9장이 남았으니까 좀 여유를 부려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6장에는 7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7번째 인을 떼실 때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시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을 떼시고 둘째 인을 떼시면, 첫째 인을 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둘째 인을 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셋째 인을 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는데, 7번째 인을 떼실 때 8장 1절에 보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7번째 인을 떼신 후에는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고요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많은데 천사들이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숨죽여 가만히 있으면 조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죠? 그 천사들이 다 뭐 하면요? 다 외출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아무 소리 내지 않으면 조용하지만 여기 아무도 없어도 조용하잖아요. 그럼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얘기는 천사들이 있는데 숨죽여서 조용히 하고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들이 다 그 자리에 없어서 그럴까요? 그 자리에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었던 모든 천사들이 다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조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번째 인이 아직 떼어지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6번째 인은 떼어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지지 않은 시대라는 것이죠. 그럼 6과 7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6과 7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6번째 다음이 바로 7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오실 수 있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의 시간인 것이죠. 예언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여러분 너무 좋으시겠죠? 갑자기 뭔 소리입니까 하는 그 표정은 뭐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꾸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한 것 같은 내 모습 때문에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 우리들이 구한 것을 받아도 그것을 지킬 힘도 능력이 없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그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이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계시록 13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너희에게 없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냐면 14장 14만 4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실 때마다 그 14만 4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허다한 무리들, 하늘에서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4장을 보여주시는 것은 14만 4천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거기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바라면서만, 소망하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초청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의 보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미 그 자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정말 진심을 담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었던 것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정말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환경이 바뀌고 달라지게 되면 또 연약해져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이 절대 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약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의 보증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요. 환경이 바뀌면 버리고 달아나 버릴 우리지만 달아난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는 그제서야 깨달으면서 아차 하면서 뭐 했던 것처럼요. 그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켜 바라봤던 것처럼.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커봐라. 너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내 말대로 됐지가 아니라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했었던 믿음의 고백을 지키지 못한 채 초라하게 무너진 제자였지만 그 제자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봤을 때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계시록 13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14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너희들이지만 그래도 오늘 너희가 나를 너희의 주님으로 선택해 준다면 내가 너희를 절대로 뭐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읽어드렸던 시대소망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예수께서는 무덤의 속박을 깨치실 것이며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약해지지 않으리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주를 부인하기 전에 그들은 용서의 보증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별일이 없어서 큰일이 없어서 교회 오고 또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뭔가 시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쩌면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부족한 우리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그 주님을 나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진실되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약해지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붙들 것이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나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음성을 다 듣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석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벌써 3년 반째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나에게 하시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또 사형에 언도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지금의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상황이 변하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큼의 악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시련도 나를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못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면서 자기만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자기에게 있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지키지 못할 약속이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자신을 선택해주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절대 포기할 수 없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약속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그러나 내가 너희를 먼저 기다릴 것이다. 너희는 약하지만, 그래서 도망가지만 내가 절대 약해지지 않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내가 붙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약해지지 않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저희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진심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모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14장은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13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14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너희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약해지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그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더 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는 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오늘도 약해지지 않는 사랑으로 일으켜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